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은요, 선교시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그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의 소망을 담은 시가 67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고, 또 이 비전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먼저 오늘 시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는 것이죠. 1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신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은혜요 복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더 분명한데요. May God show us His favor and bless us. May He smile on u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강구하는 거죠. 그의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 미소, 어디서 많이 읽어본 본문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허락하시고 사시사철을 허락하시고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그냥 돌지 아니하고 23.5도 기울어져서 도는 바람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말 그대로 사시사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그것을 보고 빌고 그것을 보고 절하를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립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셀라라는 말입니다. 셀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셀라 등장하죠. 4절 말씀에도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약 77번 이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에서 생각해야 될 이 셀라의 의미는 stop and think. 멈추어서 생각해봐라. 멈춰서 생각해봐라. 만약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그 쉼표를 보고 조금 쉬었다 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쉼표 앞에서 조금 쉬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스탑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멈춰서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가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검증되지 아니하는 진화론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말하다 보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그냥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멈춰서서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니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멈춰서 기억해보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주님을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똑같은 구절이 5절에도 반복되어집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마치 후렴 같아요. 실제로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시편 67편 제일 앞에 보면 표제어가 있잖아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희연하게 맞춘 것.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찬송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 그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저는 그랜드 캐니언 처음 갔을 때 정말 그 광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왔어요.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 많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같이 할까요? 주님의 너희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의 하심을 내 영혼이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절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을 바라보고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은 찬양받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69편에 이렇게 19편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세상에 얼마나 소리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낮을 보고 밤을 보며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깊이 알고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찬송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도전은 뭡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땅끝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의 관심은 계속해서 땅 끝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는 민족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4절에는 온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도 가면 민족들이 모든 민족으로. 6절에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이 아닌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의 소산, 이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물질의 복.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7절에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물질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복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최 목사님도 기복주의 신앙을 좋아하는가 보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귀신한테 우상한테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복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복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복 많이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 많이 받아야 돼요.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회로가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여기도 할 일 많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정말 할 일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싶고 현지의 목회자도 파송하고 싶고 1년에 한 번 갈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나누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그것 가지고 주의 일에 사용할 수 있으니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스마일 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어김없이 복을 약속하며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자인지 모릅니다. 집에서 길리우는 장정만, 훈련된 군사 같은 장정만 318명. 동방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너는 복의 권한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걸 약속하셨어요. 신약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 누리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열매 많이 맺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은 인격적인 열매 맺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능력 있는 직장인들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급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사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못 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는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절구하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 모든 나라 땅끝까지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널푸른 장로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알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